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을 일찍 잃으셨어도 어머니도 계셨었고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는 사람이 이 땅에 출생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뉴스나 신문이나 소식들을 보면 코로나19 이 상황이 계속 쉽게 호전되질 않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막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마 주변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건과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해하는 사람, 상대에게 무리하게 관계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데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사람,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동반 자살을 하는 사람, 가정폭력, 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다양하게 수면 위로 막 올라와요. 자기 건강, 정신 건강이 멀쩡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못 만나고 하는 것 때문에 우울증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얘기해요. 사실 서로가 개인적인 환경이 다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저마다 겪고 있는 상황의 이유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만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들도 앞으로 벌어질 텐데요. 그럼 더 심각한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완전히 다른 일들이 전개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듣고 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알면 내 아버지 하나님, 이게 다르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이걸 잘 모르면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계속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비단 여러분 생각에 건강의 어려움이나 경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충족됐다고 해도 절대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흑암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억지로 국권을 빼앗고는 36년 만에 독립이 됐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독립한 것도 아니야. 히로시마에 원자탄 뻥 터지고 나선 힘이 없으니까 점령한 나라들에서 다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찾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그냥 놔버려뒀으면 우리들이 광복군이 들어와서,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애굽이란 나라에 36년이 아니라 360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400년을 붙들려 살았어요. 귀족 대우 받으면서 고센이란 지역에 살았었는데 왕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요셉과 함께 있던 왕조는 쫓겨가고, 다른 왕, 요셉과 여호와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이 흑암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닿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사단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습니다. 세상에 사실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사단의 손아귀예요.
어떤 기적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6월절 날 양피를 바르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힘입어서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사단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두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흑암의 손에서 건져냈단 말은 이겁니다. 상처와 아픔에서 완전히 해결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들이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사단이 준 것들이에요. 사람들마다 들추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가진 아이가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 속에 살아다가 이 아이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사춘기 때 또 이러저런 일을 겪다가는 20살 넘어 성인이 되고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그 신기한 건 배운 적 없는데 결혼하고 나면 건강한 사람들은 또 아가가 생기잖아요. 그럼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아픔이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또 내 자녀에게 그걸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보기 너무 싫었는데 내가 또 내 마누라한테 하고요. 우리 친정엄마가 아버지한테 대하는 거 보기 너무 싫었는데 그걸 또 내가 내 남편한테 하고요. 부모가 나를 막 찌 누르고 막 억제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았던 거를 하기 싫어서 일시감치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그걸 또 해요. 여러분, 그 상처, 그 아픔 여러분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말씀했기에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날 여러분 그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마음에 생긴 상처와 아픔들은 약을 드시거나 연고를 발라가지고 치료되거나 낫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악을 인하여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 정말로 내 것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힐링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좋은 거 잡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는 걸로는 이 아픔과 상처, 사단이 가다뒀던 이것들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 가면 복되게 되겠다. 그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동안 한 것처럼 계속 하다가는 족도밥도 안 되겠구나. 그럼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들은 복음이라면 들은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에 맞도록 내가 자꾸 생각하고 맞도록 자꾸 실천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만큼 안 돼도 다시 또 해야 돼요. 흑암에서 건져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꺾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문은 괜찮으십니까? 청와대 출입 좀 하시는 분들 계셔요? 친척 중에? 상공회의소에 100등 안에 드는 기업인으로 이름 좀 올라가신 분들 좀 계십니까? 아니면 전국에 저명한 교수라고 100명 이름 나오는데 여러분 사돈의 친척이라도 이름 좀 올라간 분들 계십니까? 일단 저는 없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자녀들을 말이야 내거 뭐 남편이 입다 버린 늘어진 넣는 입어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왜 내 생각만큼 안 될까요? 빨리 답을 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 정말로 누리고 믿어야 끝나는 거예요. 가난도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도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식도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격려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어쩌가 저쩌가 이 일 저 일 별일 저 다 있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조선이란 나라가 거의 끝날 때쯤에도 머슴이나 마름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60살 잡수신 영감님이 진사인데, 진사. 어떻게 해갖고 40몇 살에 애기 하나 낳았는데 그 딸 난 거예요. 근데 재산도 많고 학식도 많고, 그리고 자녀 딸 그 늦둥이 나가지고는 겨우 잘 자랐는데 이 아이를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같이 살고 있는 애들 중에 누가 우리 딸을 좀 책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이 머슴이지 원래는 양반이었는데 권위가 실추되고 어려워가지고 머슴처럼 나와서 한 녀석은 집안일을 총무 맡다시피 하고, 한 녀석은 그 머슴들을 총괄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 녀석은 집안의 물건이 들락달락하는 모든 재산들을 관리할 정도의 세 아이가 있는데, 이 세 녀석 중에서 사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젊은이가 모두 그 집안의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요. 어떤 아이가 진짜 내 딸과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사람인가 고민이 말도 못한 거예요. 왜? 많으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자기 지위도 있고, 이 딸 하나만 잘 시키면 이제 얘기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렸어요. 아, 그래. 고민하다. 어느 날이요, 한밤중에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막 정말 헐헐 타는 거예요. 그럼 옛날엔 나무로 지은 집이니까 불 나면 뭐 한 기와 몇 장 말고는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새벽녘 되면 다 무너졌어. 보니까 딸은 자던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불 다 끝났어. 딱 보니까는 괜찮다 사윗감으로 봤던 첫 번째 아이는 자기들 가족, 자기 엄마, 자기 남동생, 여동생, 자기만 딱 완전히 피해가지고는 불 끄는데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식구들부터 딱 챙겼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영감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땅 문서, 집 문서 있는, 토지 문서 있는 그 괴짝을 들고 불 끄는 것보다 그거 먼저 딱. 세 번째 아이는 막 여기저기 막 그 불길에 그을렸는데 옷도 막 그을리고 머리털도 그을리고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가씨 있는 방은 문을 열었는데도 불이 너무 심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타져서 없어졌는데 아가씨를 못 살려냈다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아침녘 돼갖고 세 사람 불렀고 들어보니까, 아, 첫 번째는 나보다는 지식급으로 챙기는구나. 그래 땡. 두 번째는 토지 문서가 중요한 건 사실은 저개짝부터 들고 나가는구나. 땡. 세 번째 아이는 그 방에 그 집 딸이 있는 줄 알고, 이 주인이 너무너무 예뻐하는 아이니까요. 아무리 난리를 치고 불속을 뜯고 들어가 문 뜯고 하려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허망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대감이 웃더니 전부 식사를 끝내고 첫 번째 아이도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돈을 넉넉히 줘서 나가게. 두 번째 아이도 토지 문서를 지켜서 넉넉히 줘서 나가게. 그리고는 세 번째 남아있는 여러분, 사실은 너희들 셋 다 너무 충성스러워서 누가 누군지 가늠할 길이 없어서 이 밤에 딸아이는 작은 집에 가라 그리고는 이 큰 집에 내가 불을 질렀다. 네가 이 모든 것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그릇이구나. 그리고 사위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어떻게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성취하겠다고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처럼 녹아서 닳아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보석처럼 던지면 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물지도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말씀인도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이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사람을 복준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서 사람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고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받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 누리시다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는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뭘 주셨냐?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보다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 이상한 거 많아요. 갑자기 뭐 예배 드렸는데 잘 됐다, 뭐 피제사를 드렸는데 복되졌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피제사,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시네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 믿고 나서 더 영육간에 풍성하도록 내가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 왜 좋은 거 안 주세요? 감당할 만큼씩 주세요. 우리 교회 꼬맹이가 하나 오잖아요. 조그만 친구 있어. 제일 막내야. 이 친구가 삐약삐약 소리를 내고 이렇게 신발 골 때마다 삐약삐약 소리 나는 그것도 괜찮네요. 보니까 어른들만 계신 그런 소리 안 나는데, 아우, 딱 교회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면 저를 빤히 쫙 쳐다봐요. 왜 쳐다보는 줄 아세요 혹시? 왔니? 그걸 바라는 게 아니야. 왔구나. 그럼 얼른 와서 안겨요. 아, 왔구나. 이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 번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냥 다시 엄마한테 간다. 엄마한테 가요. 팔 벌렸다고 아무한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세요. 어떻게? 양팔 다 벌려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창고를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그냥 하루에, 죄송합니다, 이 격한 말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하루에 1시간씩만 불러보세요. 가게 손님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을 길어요. 잘라 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길어요? 예수. 그것도 그리스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는지 체험해야 돼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자기 집을 장막이라고 하는데, 한가운데 성전, 성막을 텐트로 쳐놓으면 자기 집 입구 문을 열면 예배당, 성전이 보이도록 전부 쫙 다 그 방향으로 했어요. 여기가 성전이면
전부 방향이 이렇게 맞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 들어갈 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방향을 거기다 맞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교회 쪽으로 방향 맞춰라 이 말이 아니라 늘 이 비밀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중직자, 교사,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성공 비결이 두 개입니다. 가장 많이 예비하는 사람들, 가장 많이 이것저것 헌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노벨상이라는 상은 다 받았어요. 경제란 경제는 다 가져가게 됐어요. 예배를 계속했더니 어떻게 했냐? 가장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 노벨상의 3분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세계 경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는데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민족을 만들었어요. 성막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 중앙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돌판, 생명의 떡이 담긴 만나가 담긴 항아리, 부활 주신 싹이 난 지팡이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살다가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늘 응답으로 와닿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저한테 오는 이메일의 절반이 암보험, 치아보험, 5대암 보험 이거 들으라고 막 이메일 뭐가 왔다고 들어가 보면 그 지워야 되거든요. 제가 집회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차단 막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제 정도 나이가 되면 건강이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 좀 하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40몇 살에 그런 거 오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염려되십니까? 자꾸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고 경제가 옛날 같지 않을 때 내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 미래가 왜 걱정됩니까? 아이고 얘가 지금 뭐 공부도 변변히 안 하는 것 같고 기술도 변변하게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걱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밥 먹여줄 수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뭘 믿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태어나서 5, 6개월 전 아이는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정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살면 6개월짜리는 아무 고민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계획 세우고 너무 잔머리 돌리고 하지 마세요. 6개월짜리처럼 하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저 아기가요 절 모르니까 저한테 넙죽넙죽 오는 거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무서운데 우리 저기 청년 선생님들 옛날에 엎드려 뻗쳐한 실력을 알고 야 너 저기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 목사님 화나면 엎드려 뻗쳐서 1시간씩 가는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으면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갱신했어요. 다른 모습으로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래는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그 계획을 붙드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노후와 자손 때문에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 딸입니다.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좋아요. 혼자 계시면요 20몇만 원 30만 원씩 연세 잡습니다. 뭐 안 부었는데 직장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것도 안 다녔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20몇만 원씩 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전철비도 그냥 줘. 전철에 보면 절반이 어르신들이에요. 더울 때 보면.
무상이라 막 타고 다니. 타고 다니는 거 누리는 거죠. 뭐 어차피 공짜로 해줬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고 가나안 땅 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졌어요. 이 하나님 말씀 믿고 미래를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노후를 맡기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셈의 근원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형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갔는데요. 빈털터리로 도망갔다가 어마무시한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왜? 믿음을 선택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선택하세요. 염려를 던져버리고 믿음 선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던져버리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요셉이에요. 어마무시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요, 이민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미국의 대통령 됐어. 이거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감사한 사람에게 주실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을 찾으세요. 그게 레마예요. 이유를 발견하는 게 레마예요. 이유를 발견.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응답도 주시고 증거도 주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된다고 말하는 전도자의 가문으로 불러주셨다니까요. 요 앞에 어제 말고 지난주에 영접하신 우리 윤성도님이 빨간 브라우스 원피스를 입고 오늘 교회로 오셨어요. 저기도 윤집사님 계신데 우리 저번 주에 제가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코팅해가지고 가게 갔어요. 마스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들어갔는데 모르시요. 쫄면을 하나 시켰어. 가게 갔는데 빈손으로 쫄면 하나 주세요. 근데 계속 모른 척하면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건 이제 알아보셨어요. 그걸 드렸어요. 그리고는 식사를 이러저런 얘기 끝에 제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응답을 주어서 증거를 주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희 집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난하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골골탕이라 식구들 대로 돌아가면 아파요. 뭐가 도대체 증거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증거 중에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참에도 핸드폰 보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 말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거다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저를 계속 축복받으며 살았는데 어떨 때 제일 많이 축복을 막 눈에 보이게 표신하게 밀어주시는가 봤더니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얘기 말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계속 영접운동하게 하십니다. 제가 사모님하고 한 달 전쯤에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보 작년에는 내가 30명 영접시키려고 하고 약간 30명 못되게 영접을 시켰다. 그랬더니 제가 직접 영접시킨 건 아니지만 윤 집사님도 뵙고 좋은 집사님 가족하고 자녀들도 이렇게 같이 만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예배는 잘 못 드리지만 저 바깥에 또 있는 성도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금년에는 50명 영접운동을 해야겠다. 그렇게 했어요. 당신은 50명 너무 많으면 30명만 하셔도 된다. 나는 목사니까 50명 할 거다. 그리고서 몇 주 안 지났다니까요. 연락이 온 거예요. 뵙고서 교회를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구들이 모시고 온다니까 토요일 날 뭐 이래 정말 모시고 온 거예요.
그 여기 칠판이 있길래 쭉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영접하시더라고요.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요. 사도신경 좀 핸드폰으로 보내달래요. 여러분 우리도 문자 받아보면 정신없잖아요. 거기다 하면. 그래서 코팅하고 복사해서 가져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참 내가 회개해요. 오늘 예배당에서 만날 줄 전 몰랐어요. 영접 왜예요? 생명 심으려고요. 왜 사도신경 복사해서 갖다 드려요? 함께 예비했으면 싶어서.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걸리겠지. 이게 저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5천 종족 해외에 나가면요, 글자도 없는 종족도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삼계탕 진짜 맛있는 겁니다. 제가 저기 막 미얀마 어디 막 시골을 갔거든요. 갔는데 닭을 그거 인삼 넣고 해야 맛있고, 찹쌀이랑 대추 넣고 당귀 넣고, 이거 끓이는 냄새부터 막 이상한 거야. 막 뭘 넣고 끓이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 그릇 나왔어요. 그릇도 아니야. 냄비째 갖고 나서 항아리째. 그 목사 왔다, 한국 사 왔다니까 그분이 꼬레야. 그래 임마 꼬레야다. 한국말 모르니까 제 밥상 성기사가 맞았는데 저 한 마리 너 한 마리 이렇게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인은 치러봐.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한 숟갈 탁 먹었어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맛이야. 이걸 어떻게 먹냐, 막 정말 기도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 보고 웃으면서 자네 이거 먹을만해? 이거 정말 이상해요. 그 둘이 웃으면서 진짜 이상해도 어떻게 하겠어? 먹어야지 선교되지 않겠냐? 먹자. 먹을 수 있겠지? 먹어. 그래가지고 막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거니까 막 닭은 크지 않아. 바짝 말랐어요. 그 미얀마 닭이니까 막 한 마리를 막 먹었어. 의사는 가만히 보더니 맛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사만 맛있다고 또 한 마리. 그러면 우리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선교는 그리스도 예수 말하기 전에 잘 먹어줘야 됩니다. 그 같이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 때문에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이방에게 말하는 일 때문에 가는 분도 계시고요. 보내는 여러분 같은 분도 계시고요.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도로 밀어주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로 소원하시는 관심이 뭐냐? 영혼 살리는 일. 이 일 때문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매달 첫째 주에 선교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쌀 해가지고는 한 달에 2교회 정해갖고 20kg 성미해가지고는 2교회에다가 보냅니다. 또 이번 달부터 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알리투시 교회에다가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또 후원해드리기로 했어요. 기온이 낮에는 40도 올라가는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가족, 저 미얀마 무쇠에 부모님 다 잃어버리고 부모 살았는데 돈 벌러 간다고 나가가지고 연락도 없는 그런 집의 애들 중에 추리고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겨우겨우 받아갖고 15명 아이들이 거기서 말씀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복음 들으면서 미얀마 무쇠교회에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일이에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돈을 턱 주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쌀을 턱 주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돈을 주면 될 텐데 왜 우리를 이 일에 부르시는 겁니까? 첫 번째가 그거예요. 돈만 주면 안 되니까, 딴소리하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뭐 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돈 많이 벌기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더 많이 풍요롭게 누리세요. 여건이 꼭 줄리면 빽 하고 예수 하고 꿀떡 나올 만큼 많이 먹어보세요. 많이 먹고요, 물 많이 먹고 배 꾹 눌러보세요. 물 훅 나온다는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많이 드세요. 진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인생 승리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배의 말씀과 언약 기도 나의 것으로 누리세요.
모든 문제, 일, 어떤 사람과 사건, 관계 속에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문제 없어. 정말로 메이원티 나 아무 문제 없어. 나는 no problem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세상 한번 봐보세요. 멀쩡히 돌아다니는 것 같은 흑암에 눌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부터 색깔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색감이 없다.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요. 색깔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빨간색이 뭔지 노란색이 뭔지 파란색이 뭔지 몰라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복음이 왜 귀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왔다 갔다 헷갈렸어도 우리는 복음 알잖아요. 우리가 말 안 하면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과 제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를 부른 거예요. 네가 가서 내 있다고 말을 해라. 네가 가서 내가 왔다고 말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줘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그거 해보세요. 사람들은 학원 원장인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들은 주부인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아줌마야. 사람들은 사장님인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사장님이야. 여러분, 전도자 선교사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선교하러 어디 해외로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변을 보아도 나라를 보아도 세계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선교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지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21년 코로나 통해 정신없이 삽니다. 마스크를 몇 개나 썼다 버렸는지 모르겠어. 온 천지에 발에 걸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마스크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검은색, 흰색,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 발에 걸립니다. 막. 여러분, 금년 반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여러분, 기적이 다른 거겠습니까? 내가 어저께 다녀온 그 PC방에 오늘 간 놈들은 그 걸렸다는 거야. 다 보건소로 오세요. 띡!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내가 밥 먹으러 갔던 식당, 저번에는요, 우리 다녀온 데인데, 우리는 월요일날 갔고, 그 문제 생겼다고 한 날은 화요일이더라고. 이야. 화요일날 갔으면 어떻게 불 뻔했어. 저 검사 받아야 돼요. 사모님 검사 받아야 돼요. 우리 아들 셋 다 검사 받아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왔다? 수요일날 온 사람 다 검사 받아야 돼요. 그분들 가족들 다 검사 받아야 돼요. 만난 사람 다 검사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때까지 지키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것도 가면 답답하다가 풀려고 내리고 막 이러는데 코로나가 스쳐 지나가게 하신 거 감사할 일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세요. 말씀했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어린 렘넌트들이 목사님 하고 저를 불러주는데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귀한 중직자분들과 함께 지역, 민족, 세계복음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서 늘 제 핍박 속에 사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모님,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특별히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분 어머니들께도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영원토록 다른 백 자랑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이건 믿고 자랑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만제약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생각에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까지도 주가 가장 선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시간 내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질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발로 내가 걸어서 예배당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예물 중에 주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가끔 보이는 연약한 나, 부족한 나, 허물 많은 나, 열악한 환경과 사람 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주권자 되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믿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성도들 관련된 곳곳마다 주가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53장 찬송합니다.